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라가 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21절에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유다 나라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거짓 안녕과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 무지와 어둠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과 사회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책임과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소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또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중요합니다. 그 소임을 다했을 때는 상도 클 것입니다. 북에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큰 함성을 지르면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에서 남으로 일어날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23절에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나라 사람들은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신들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교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와 방법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사이는 죽는 날을 정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24절에 주님이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주십사는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25절에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79편 6절과 7절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도구였던 바벨론에게 철저한 진노의 심판을 내려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있지만 바벨론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 기도로서 그들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나 이웃을 포기하지 말고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판사와 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 군대와 같습니다. 자신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적절한 때에 투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료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무역수지가 억지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